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제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서 제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나눌 우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고 저 또한 또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구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란 무엇이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법들이 들어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귀한 선물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패했죠. 그 이후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모시는 하나님이 세냐, 내가 모시는 바알 신이 세냐, 이러한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울왕이 졌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 이제 블레셋에서 뺏어 왔는데, 이 법궤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게 모르다 보니까 이 법궤를 모셔놨는데 그 신상들이, 우상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이 싹 다 부서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놀라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우리 신이 이겼는데 우리 신들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법궤가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이제 다윗 왕이 한 가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됐다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여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북한처럼 세습을 하는, 왕위를 세습을 계승을 하는 그러한 처지의 국가였기 때문에 분명 사울 왕의 손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 친족 혈연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울과는 전혀 다윗 왕이 친족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국민 대화합을 해야 되는데, 백성 대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거든요. 사울 여전히 지지하던 패도 있었고 이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은 매우 약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겠다. 그렇게 되면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 될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순간 다윗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의 임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그게 딱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꽹가를 치면서 고기와 온갖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법궤를 이제 모셔오자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구약시대 때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 법궤를 모실 때는 제사장들이, 여섯 제사장이 나무를 어깨에 동여매고 그 위에 법궤를 모시고 옮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수레를 이용해서 이 법계를 옮깁니다. 다이강이. 수레에다 법계를 모셔서 그대로 옮겨요. 이제 소를 앞에서 끌게 해서 이 법계를 끄는데 법계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소가 앞발을 들어서 난리를 쳤어요. 갑자기 가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법계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길을 따르고 법계를 모시던 수행 인원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계를 손으로 확 잡아요. 무너지려고 하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신성한 법계가 무너지기를 두려워해서 그 우사가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그릇됐다고는 생각이 참 안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것이 우사를 치신 겁니까? 아니면 다윗을 치신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윗 왕을 치셨던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법궤를 모셔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왕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시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야, 죽었다, 사람 큰일 났다. 저 사울 죽이고 반역한 놈이라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자,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인정을 못 받게 하십니까? 사무엘 보내셔가지고 기름도 받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치다, 때리다라는 뜻인데 원문에서는 베레스라는 게 우사를 친 곳, 우사를 때리신 곳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우사 왜 때리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왜요 도대체? 이 원망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심세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 주제 무슨 법궤를 내 팔자에 무슨 왕이야. 에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거나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분명히 사무엘서 그 강해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성도님들 대답이 적으신 관계로 안 읽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윗 왕이 매우 배고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매우 배고파서 제사장한테 갔어요. 먹을 것 좀 있나요? 진설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진설병이 있는데 이게 레위지파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다윗이 거기서 뻥을 쳤어요. 이 사울왕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온 건데 이거 먹어도 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설사가 났더라, 장염이 걸렸더라, 배탈이 났더라, 속이 뒤집어졌다더라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먹고 3일 동안 장염에 걸렸더라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먹고서 좀 힘을 냈죠. 골리앗 칼까지 가지고 가고. 자, 그러면 우사나 다윗이나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모셨던 다윗이나 똑같은 율법을 어겼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불공평하시죠. 그죠? 누구는 법궤에 손만 댔는데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누구는 그 감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이 그 진설병을 먹을 때 이러셨을 겁니다. 많이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 체할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성육신을 입고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또한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유진 피서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 중의 왕이었더라.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설병에 대해서도 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매사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공간이 필요합니다. 머물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지 맘대로 술 처먹고 음란하게 살고 교회 안 나오고 헌금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돈이 뚝 떨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집이 보증금이 없어서. 자, 이 두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겠죠. 참 뻔뻔하구나, 네가. 얼굴에 철판을 제대로 깔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전자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허락하마. 왜냐면요, 국민학생, 초등학생 애기가 엄마한테 그래요. 나 칼 좀 주세요. 주나요? 중식도 하나 달래요. 이렇게 백종원 아저씨 하는 거 멋있다고. 안 주죠.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엄마한테 왔어요. 나 100만 원만 땡겨줘요. 100만 원 주겠습니까?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스카이캐슬라 가줄 것 같아요. 100만 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셨을 때 비로소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진설병을 먹을 때 너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하면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가 배고팠지. 많이 먹어.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신앙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 해방죄로 처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딸아, 이제 그만 나오너라. 이제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무식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셨고 명령을 어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지었으며 아주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늘 인격적이셨고 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근원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고기를 바쳤어야 되는데 곡식을 바쳐가지고 이게 잘못했어.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레위기에 보시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행적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교회 나오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리 기름지지 않더라도, 그 곡식이 그리 풍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절이나 어떤 점집 이런 데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데 한번 안 가봤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도 제가 종종 뵙고 장로님들도 뵀는데 좋은 겁니다. 그거를 뭐 탓할 생각은 없고요. TV에서만 봐도 보시면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서 있어요. 그림들이. 무서운 할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뭘 안 하면 자꾸 죽인대요. 이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 창으로 찔른다고 그러고요. 음식을 남기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된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늘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조금 삐뚤길로 갈지라도 내 자녀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늘 품으시고 안으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훈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참 하나님은 성격이 이상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되지 왜 꼭 고난을 주시나요? 사자는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 사자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절벽에서 올라오는 아이가 바로 라이온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강하게 키우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찬양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며 수없이 당금질을 하시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한 주 어떤 세상적인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모두 없애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모이는 설 명절이다 보니 분명히 재산 갖고도 싸웠을 것이고 유산 갖고도 싸웠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적인 욕심 모두 다 접어두고요. 걱정들 모두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만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늘 토닥이시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저희 기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